오늘 먼저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란 바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저 옛 언약의 백성들 이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았지만 그들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와 더불어 살았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것으로 참되고 확실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저 구약의 시대 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예? 어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삭에게도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야곱에게도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모세에게도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모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율법을 추가해서 주신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쉽게 유혹되고 이러기가 쉽잖아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여전히 오늘날도 많아요. 특히 오늘날 지식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세울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영역의 무지를 제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러면서 보니까요, 신약 성도들이라도 다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 속에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온통 무지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그런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 구교, 가톨릭뿐만 아니라 신약, 우리 그 개신교인들도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배우면요, 그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삶에 폐해가 됩니다. 폐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지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무지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미신과 온통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미신적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둠 가운데에서 무지함 속에서 방황하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질되고 퇴색되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되어가지는 과정 속에 어디 하루아침에 그랬겠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직자의 부패, 도덕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패 이런 것도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게 중세 천년을 암흑기로 몰아넣었잖아요. 그 폐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의 선봉장들에 의해서 루터, 쯔빙글리, 낙스,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힌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후세대들인 우리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이거죠. 자, 말이 길어졌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신데 이 실체가 오시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 모형, 상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때 빛은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비치는 이런 형광등이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저 한낮에 정오에 빛나는 태양빛과 같은 거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실내에서 밤에 형광등을 켜놓고 있으니까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형광등 보면서 지금 눈이 시리진 않죠. 형광등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3초 정도 주시할 수 있습니까? 3초가 뭐예요? 1초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잖아요. 태양빛을. 복음의 빛이 신약의 시대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도가 컸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는요,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 믿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씀과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믿음은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말하자면. 말씀 없는 믿음은 모두가 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가증한 거예요. 율법을 떠난 종교적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다시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신을 찾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싶어서 당신의 종교성이 아주 막 열정이 뛰어나고 종교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을 할지라도 그러면 신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 나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저마다 다 신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관악산도 저쪽 안양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서울대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과천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남태령에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다 길이 있어. 그러나 올라가는 건 마지막에는 꼭대기는 다 똑같아. 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아니 너희들이 내 산에 아무렇게나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의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고 레위기고 이런 거죠. 레위기에 보세요. 모두가 다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더라.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 믿는 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믿음인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정확하게 하사를 못 쏠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에서 빗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무용지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두가 다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지금 기독교 강요의 3권 2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셔요. 그러므로 믿음을 이해할 때 먼저 믿음의 본질이 믿음 그 자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말을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철학자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인들도 다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랬더니 다 믿는데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밭에 전부 다 집에 마리아 상 갖다 놓고 그 막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그 아기 예수 상을 막 가지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개신교인들, 특히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믿음의 열정대로, 내 믿음의 충동대로, 내 종교성대로, 내 정념대로, 내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추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빗나가겠죠.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무런 효염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목사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바르게 알아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게 저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예요. 예? 그냥 여러분들의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가 여기서 뭐 하려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의되어서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 하늘의 신령한 복, 언약의 기름진 복, 이런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게 목사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빛을 밝히는 거다. 개신교인의 삶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게 말하자면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밝히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한 비상하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납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대적이 너희에게 올지라도 한 명이 왔다가는 7길로 도망친다. 너희가 뭘 하더라도 너희 하나가 100을 감당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다 우리의 삶에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믿음 그 자체에 있다고요? 아니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모든 믿음의 효력도 나와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능력은 헛돼요. 말하자면 정한수 떠다놓고 365일 매일매일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다놓고 막 이렇게 신령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여기서 잠깐 5분 앉아가지고 주여 주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고 어느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1년 365일 정한수 떠다놓고 목욕 재개하고 아무리 신에게 빌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앉아서 5분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방인들이 죽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요. 이제 거기 표절을 말씀을 믿음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시고 성육신하셔서 그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사랑의 모든 신령하고 복된 은사들이 다 거기에 충만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보고, 보물 창고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르게 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설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영적인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바울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죠.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는 바로 지식과 믿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식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과 함께 있는 믿음이죠. 자,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완전한 선포가 복음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했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구약, 신약에는 뭐죠? 복음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신약과 구약에 모두가 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자, 공통적입니다. 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할례도 믿음 이후에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도 한참 후에 400년 후에 주어졌죠. 그러니까 제일 우선되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 가장 우선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갈이죠. 하갈. 신의 산을 비유하죠. 그렇죠? 하갈은 신의 산. 자, 복음은 누구를 비유로 했어요? 사라죠. 그렇죠? 사라는 약속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에게서부터 난 약속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 아래에서 있던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둘을 비교할 때 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구약의 율법의 광도, 이 율법의 광도, 룩스, 빛이 복음의 빛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데 믿음으로 그 나라를 침노하고 침노하는 자는 그 나라를 빼앗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침노한다. 침노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영적인 아주 그런 표현을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하신 거죠. 드러내놓고 아주 그냥 하신 거죠. 자, 복음의 광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가지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막 거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신대륙에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에 건너가가지고 새로운 땅을 이제 얻을 때에 처음에 그랬대잖아요. 군대가 딱 서가지고 총을 딱 쏘면 막 깃대를 들고 달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주인이 없으니까 깃대 꽂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가지고는 딱 꽂으면 이제 그게 자기 땅이 된 거예요. 완전 그 초기가 뭐든지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예수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의 예표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복음의 빛이 율법의 빛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다. 그래서 갈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완전한 선포가 복음에 제시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보다 복음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빛이야말로 정오에 빛나는 태양과 같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복음의 탁월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입으시면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가장 큰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그들보다 작다 그 말을 하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보고자 하였고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보고자 하였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탁월함. 그토록 오리라고 고대했던 선지자들,
그토록 예언하고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바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게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잖아요. 이 언약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고대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모든 빛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완전한 선포가 복음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교훈이라고 불렀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게 전부 다 믿음의 교훈인 거예요. 이런 게. 자, 또한 믿음의 도래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자, 이제 율법이 어때요? 이제는 복음이 왔으니까 참것이 왔잖아요. 실체잖아요. 실체가 왔으므로 모형과 상징, 그림자는 이제 없어지죠. 그렇죠? 아니 실체가 있는데 밤하늘에 달빛이 비쳐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나그네가 옛날에는 참 그 달빛이 얼마나 그죠? 옛날에 선비들이 한양을 올라올 때 달빛이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런데 그 달이 해가 뜨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달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복음이 빛이 태양빛과 같은 거예요. 태양은 먼 동력에서 비치기만 시작해도 온 천지가 다 밝아지죠. 아직 뜨지도 않아도. 그게 복음의 빛이죠. 예? 또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그거죠. 모델하우스. 요즘 우리가 오늘날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중세시대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예가 없었지만 사도 바울 시대도 오늘날은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가 좋아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뭘 보여줘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실제적으로 거하게 될 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율법이죠. 하지만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누워가 잠자고 쉬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입주가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율법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5절 두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온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라고 얘기했을까요? 율법 아래에서도 아까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서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온 후로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진정한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율법에서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도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때의 믿음은 베일에 가려진 베일에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분명히 안 드러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베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으로 나타나셔서 새롭고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에 진리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더욱 분명히 설명하시고 더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갈로를 해놓은 건 제 말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 칼빈의 말인데, 자,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었죠.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이 초등교사였어요. 초등교사라는 얘기는
초보란 말이죠. 기초적인 교육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수준 높은 교육이 아니죠. 근데 복음 아래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가르침을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 바로 이 복음, 탁월한 이 복음의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자, 진리의 방식으로. 자,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죠?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빈도 여기서 보면 복음의 가르침의 진리의 방식, 한마디로 말씀의 방식으로 그 말이죠. 말씀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더욱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갈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광도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설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진리의 역사, 진리의 방식, 이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냐?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엄함을 보여주신 거죠. 율법이 얼마나 엄해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율법에 벗어나서 내가 명한 거 외에 다른 거 잘못하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로우시다. 그거 한번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어때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되겠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겠죠.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630여 가지 되는 거를. 자, 그래서 갈비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는 영속적인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과 말씀 사이. 자, 이 믿음과 말씀 사이에는 영속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영속적이다. 영속적이란 말은 말하자면 우리가 퍼머넌트하다. 항상 항구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끝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믿음과 말씀의 관계는 진리의 방식 안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만약에 말씀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오면 믿음 혼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떠났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류가 어때요? 삶이 행복합니까? 사망과 저주와 죄책과 오염과
그 속에서 온갖 불의한 일과 저주와 진노를 당하고 살아가죠. 결국은 죽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고대에 유적지에 가보면 전부 다 종교시설들이잖아요. 아즈텍 문명, 저 피라미드 전부 다 종교적인 모양이잖아요. 예? 뭐 우리가 고인돌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류의 삶에서 종교는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와 인류의 삶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런 인류의 실존적 삶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아니라 뭐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갈비는 태양과 거기서 나오는 빛이 분리될 수 없듯이 이 믿음과 말씀은 그와 같이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듣는 것은 곧 믿음으로 표현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과도 같죠. 그렇죠? 그래서 칼빈이 믿음과 말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걸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 듣는다가 믿는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듣는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천천만만의 수양과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네? 그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다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또 삶이라는 것으로도 연장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예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부연해서 이걸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이 목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 목표란 뭐겠어요? 믿음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니까 믿음의 목표, 그 길은 항상 말씀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을 지킬 수가 없고 어떤 불명확한 신념이나 모호한 마음의 집착이 되고 만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정도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제가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헛된 사색이나 망상에 빠져서 결국 어두움의 길을 걷게 된다. 그게 말씀 떠난 믿음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 그래서 말씀도 또 잘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떠받쳐서 직행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로 존립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다 이 말이죠. 믿음은 말씀에서 빗나가면 쓰러지고 만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보세요. 우리 인류의 모든 삶도 믿음에다 연결시키면 분명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아담 안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극명하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게 인류에 있어서 참된 삶인데 지금 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는 마치 믿음이 거울과 같아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때 믿음으로 자신을 표상하신다. 그게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칼빈의 이 표현과 같다고 생각해요. 칼빈도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표상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상이잖아요. 실상이잖아요. 실상. 그 실제적인 상을 어디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인텔리전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런 맥락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진짜 지식은,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버드대 박사 할아버지는 뭐예요? 진화론 추구하고 신이 어디 있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버드 박사님이니까 와 대단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아까 말했다시피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은 헛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교훈은 그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진노로 하지 아니하시고 엄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심으로 그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배워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복음의 탁월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윤택하고 기름진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